기억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좋은 기억도 있고 또 뭐런 기억도 있다고요? 네,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억이 될 수 있고요. 나쁜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추억이 많으면 삶도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또 트라우마가 많으면 부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하더라도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고 나쁜 기억들을 빨리 지울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좀 작동하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좀 훈련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이 또 많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정말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주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많이 기억하죠? 성공한 거, 그죠? 성공한 걸 많이 기억하고 또 실패한 것들도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걸 많이 기억하면 우울증이 있고요. 또 지나치게 성공한 걸 많이 기억하면 조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히 참 중요한데 그게 잘 조절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공 중에서도 성공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뭐 별로 기억 못합니다. 그죠? 기업, 뭐 재벌 2세, 3세가 어떤 회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밥도 제대로 못 먹다가 어떻게 정말 어렵게 배고프게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 다 이슈가 되죠. 험난한 환경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증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무난하게 자라고 굴곡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간증하는 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소위 말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기억 방식과 기억 체계에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성공할 환경이 있거나 잘 기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든 험난한 그런 환경을 디디고 서면 오래오래 기억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굴곡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어떤 분들요?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모태신앙. 모태에서부터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뭐 하라 그러면 모태 한다고 모태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가족들 중에서 혼자 나온 신앙하신 분들은요, 신앙을 하신 분들은 희한하게 웬만한 어려움 와서는 끄떡도 없습니다. 정말 줄기차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20년을 교회 간다고 맞았던 그 아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더니 남편을 신학교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제일 멋진 복수였죠. 그 남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신 부분이에요. 저는 이 선생님 같이 젊어서 이렇게 믿는 분들 보면 막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제대를 하고 교회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부은 줄 몰랐는데 나중에 제 성가대 옆에서 앉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을 이야기하시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표전 밝기로 소문나신 분이고 전도 왕이고 그러셨는데 그런 아픔이 있을 줄 몰랐죠. 나중에 집사님 나중에 간증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기까지 했는데 정말 그 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복수해 주셨다고. 그래서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축하를 안 갔지만 그분 신학교 입학식에는 찾아갔었습니다. 꽃다발 들고. 너무 귀한 일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험난한 환경을 겪고 그렇게 되면 축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축복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사도행전 17장이 그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닌 조건일까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도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도 별로 아닌데 대구는 전국에서 선교지 수준이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컸겠죠. 핍박이 커서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도 오랫동안 목양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찍 떠나게 됐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일찍 떠나다 보니까 거기서 늘 걱정을 했어요. 17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일정이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를 일찍 떠나서 사실은 떠나서 늘 염려 가운데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유대회당과 야손의 집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짧은 기간 가르쳤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받고 잘 믿었던지 그래서 떠나 있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들렸다. 환난 중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누구를 기억해요? 너희를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그저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왜? 이유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뭐에?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나니라. 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조금만 실수로 하고 그래도 욕을 먹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듣고 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고 있죠. 교회가 그래가 됩니까? 교회가 그래가 됩니까? 참 슬픈 일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된다.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지요. 혹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들 어떤 기억 가지고 계시나요? 좋은 기억입니까? 나쁜 기억입니까? 추억이 많습니까? 트라우마가 많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그런 열매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뭐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가 맺은 믿음의 열매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전도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기도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찬양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봉사의 열매인가요? 그 어떤 형태든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했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이웃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섬길 때에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에는요, 이 말 속에는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죠. 믿음의 결과. 이런 걸 통틀어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실제로 믿음으로 봉사를 했고, 또 그 믿음으로 섬기는 그 모든 행동들이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었다. 어떤 힘? 선한 영향력. 그 이방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을 때 비로소 무슨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혹시 그런 칭찬을 하시던가요? 좀 직접 듣지는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그렇게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욕을 먹어도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 부분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듣고 있는가? 내가 성도라는 말, 소리 듣고 있는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이제 친구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가 돼서 결혼 날짜에 청첩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언제 결혼한다라고 연락을 할 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이죠. 집안에 어느 누가 결혼식에 청첩장을 보내도 주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갈로 밖으로 내놨습니다. 저 집엔 주일날 결혼식 하면 청첩장이든 뭐든 안 온다. 그렇게 인식되고 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회식 때 아예 술잔 주면 다 손으로 다 덮었더니 나중에는 아예 음료수를 앞에 갖다 주더라고요. 술 한잔 해란 말도 안 합니다.
오늘은 한잔 안 하나? 오늘은 한잔 해야지. 말만 하고요. 씩 웃으면 알았다, 알았다. 끝납니다. 너무 편합니다. 하박국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도대체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항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의인은 악인이 어떻게 살든 의인이 어떻게 살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 너무 살피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얼마를 버는지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이 잘 되든 뭐든 그게 뭐 중요하노?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죠. 어릴 때는 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왜 이래 동문서답합니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진리구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예민합니다. 심지어 옆집에서 새 차를 바꾸면 옆집에 뭐 차 바꿨더라. 특히 여자분들 뭐 백 하나 사오면 난리 나죠.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디서 샀노? 얼마 샀노? 와, 니는 왜 이렇게 싸게 샀노? 누가 선물했나?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 예민해요. 근데 누가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았다 하더라. 그거는 별로 소문이 많이 안 나요. 교회 안에서 좀 모이면 그런 소문들이 좀 많이 나면 좋은데, 근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요새 누구가 어려운 일,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데 같이 기도 좀 합시다. 본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기도 부탁했더니 온 교회에 그 사람의 아픔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은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극동방송 전화상담실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한 20%에 30%. 구역장한테 상처받고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중직자한테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기도 부탁 잘못해가지고 그걸로 다 자기 아픔들이 드러나고 소문나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뭐 하고 싶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배려심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셨어요. 호되게 야단도 쳤지만 가나마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잡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가 뭔지 다 알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네 남편을 데려오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죠.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우리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세요. 정말 심지어 이런 표현 좀 그러지만 정말 치밀하게 질리도록 치밀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 땅에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요? 이스라엘만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에도 앞서 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아들을 바치러 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 하나하나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믿는가? 저도 가끔 혼자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는가? 사람들을 만나서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시노? 목사는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목사라고 다 완전한 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저도 원래 연약하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님 또 뜻이 있겠지. 그 대답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이 제일 먼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분들 있죠. 언제 밥 안 먹자. 몇 년째 아직까지 밥을 같이 먹은 적 없는 사람들.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럼 언제? 날 잡자. 무슨 요일날 시간 되노? 요일부터 일단 정합니다. 그럼 목요일 된다, 금요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 달이가 다음 달이가 세 명이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내기를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밥을 사기로 했어요. 국밥을 사기로 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밥을 안 샀어요. 그래서 국밥집 다 망했나 이랬더니 말 안 느끼면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국밥을 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라 그래서 사면 되죠. 그게 바로 행함이 아닐까. 우리 이 노래 다 가사 다 아시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정이 지나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영화 같은 데도 이런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 부분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데는 가사가 버스킹 하는 분인데요. 과거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도 하셨고 그런데 하양에서. 근데 이분이 작년인가 만났을 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노래하는 목사 이래서 영천에 거기 공원에 한번 갔는데 거기서 기타 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버스킹 나가면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가요도 부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힐링센터 청소년 날 때 와가지고 한번 좀 얼굴 한 팔죠 이랬더니 뭐 하면 됩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노래를 해달라고. 그리고 이 노래 어때요? 이 노래 어때요? 가사를 보내주는데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저는 이 노래 모른다고. 아니, 이 노래 많이 들어봤을 낀데 다른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지라도 저는 이쪽으로는 문외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요. 신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가요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년기념물이래요.
어쨌든 이제 그걸 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뭔가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는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까지 하죠. 경상도 보리 뭐요? 문디. 하루에 3마디 한다, 그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음들을 조금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표현이 서툴기는 한데, 그래도 표현하려고 애는 씁니다. 표현이 좀 서툴러서 다르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를 그냥 사골국물 우려듯이 계속 우려낸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성도들이 그만큼 인내하는 게 많다는 걸까요?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몇 번까지? 70번씩 7번. 네. 그럼 아들이 또 계산을 또 빠르게 합니다. 그죠? 빠르게 해서. 그거 다 곱하면 얼마예요? 이건 실자가 완전수인데, 완전 숫자를 3개나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용납하라는 거다. 그게 돼요. 나도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 하락하시는 거 알겠나? 우리가 될 것도 말로 거기 성경에 쓰여 있겠노? 하나님이 굳이 안 써도 잘할 낀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죠?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뭐로 기쁨으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뭐라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에 먼저 가서 네 열자를 준비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때 보혜사 그가 와서 너에게 뭐를 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 저를 뭐로 알았다고요? 범인, 보통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박사네. 제자리 전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을 전부 다 통달아서 전합니다. 성령의 깨달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힌트를 얻었는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쩌면 여기가 아닐까. 그냥 제 혼자 생각해요.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수준을 높이 보는 높이. 제가 학생 성가대를 할 때 저희 그 교회 선배 형님이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하면서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소리 크게 내라, 소리 크게 내라. 소리 적게 내면 다듬지를 못한다. 소리 크게 내라. 살아갈 때 처음부터 쥐 만든다고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곡기를 만들겠냐. 처음에 곡기를 만든다고 시작하면 좀 버려도 나중에 쥐는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 하면서 계속 소리 크게 내라, 크게 내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도 크게 가져라, 높이 가져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는 소망은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음이 가까웠어도 뭐 했다고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만이 가능하겠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된 마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어떤 기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와서 몇 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순종문교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충격받았어요. 문화 충격받았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지? 뭐 빼는 분이 없어요. 마치 뭐 경쟁하듯이 그냥 뭐. 이거 구다닥 하는 그 속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몇 번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하시냐고. 물론 제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얼마나 섬기시는지. 교회 뭐 한다면 뭐냐, 다 앞장서서 다 하시고. 무료급식도 그냥 평일날 다 학교 나오셔서 다 준비하시고, 재료 준비하고.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봉사하시고. 교회 뭐 행사 있다 하면 다 하시고. 부산까지
선교센터 청소하러 가시고, 게스트하우스. 이게 뭐, 명성교회 2층에 있을 때도 그랬죠. 선교사님 오신다 하면 가셔서 청소하시고. 섬기는 거는 정말 뭐, 진짜 엄지척 해도 뭐, 짱입니다, 짱. 이웃을 섬기죠. 무료급식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또 구제, 뭐 장애복지관, 뭐 섬기는데 한두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다 방송국. 믿든 안 믿든 다 찾아가면 다 섬기잖아요. 선교.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열정입니다. 뭐든지 열정적으로 해요. 우리 권사님들 못 들고 왔어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시키 있어. 목사님보다 제가 힘셉니다. 지금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내가 기억하는 내 스스로의 평가는 어떤 평가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한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저보고 하는 얘기, 니는 왜 키 하나도 안 컸노? 중3 때 키 그대로라니까. 미안하다, 바빠서 못 컸다. 니는 얼굴도 안 늙어. 야, 얼굴은 안 늙었을지 모르지만 머리는 다 늙었다. 다 빠졌다. 사람한테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방향입니다. 다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향만큼은 절대적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볼 때 기억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억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에게 기억됐던 그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기억될까를 생각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님께 정말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건강해지고 요즘보다 더 강건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